자, 에스더서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사무엘 목사님이 에스더서를 가지고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시면서 이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사 또 기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 중에는 에스더서는 성경 66권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 신앙의 개혁가였던 존 켈빈도 에스더서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의 일평생에 한 번도 에스더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책 안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에스더의 삶, 모르드게의 삶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 삶을 주장하셨고 인도하셨고 또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으로 하나님이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고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책이죠. 오늘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스더서가 주는 교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에스더가 왕후에 뽑히도록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셨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페르시아는요. 128개의 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 8개의 도가 있죠. 경기도, 전라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해서 8개의 도가 있는데 총 127개의 도가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이제 새로 와스디를 폐위하고 이제 새로 왕비를 뽑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각 도마다 한 명씩을 뽑아서 왕비 후보로 삼았는데요. 그래서 127도 중에 그 중에 한 명의 후보가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배후에서 일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에스더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평소에는 왕궁에서 궁녀들을 주관하는 일을 맡았던 헤게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새롭게 왕후를 뽑는 일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헤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은혜를 베풀다 할 때 은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구약에 245번이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다 비슷한데 인애, 자비,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런 단어들로 해석이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 인애, 자비, 긍휼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헤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보통 사람에게 주시는 그 헤세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게 은혜라는 게 인애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에스더가 이 헤게를 통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2장 15절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2장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역시 헤세드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에스더가 이방인 사람들에게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인 사람들이 그런 은혜와 사랑을 소수민족의 한 여인에게 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에스더의 삶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에스더가 이 왕후의
어떤 후보로 선정된 것, 또 결국에 왕후가 된 것은요, 에스더가 단순히 예뻐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우리가 이제 키우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우게 될까?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들이 훈련해야 되는 방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개입한다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과거에 부모님들이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잘 못해주는 게 있으면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죠. 어려움을 겪을 때, 뭔가 없을 때 보통 자녀들이 해결하도록 놔두기보다 부모가 직접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옳은 방식일까요? 부모로서 물론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해 주어야 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주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부모가 친히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의 필요와 도움을 파악하되 그 문제를 가지고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자신과 하나님이 씨름하면서 넘어가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이 되는 과정에 이제 아픔의 시간을 겪겠죠. 그러나 그 아픔을 겪더라도 아이가 친히 하나님과 나와서 씨름해보고 기도해보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한번 찾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지 않도록,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래서 아이들이 찾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게 부모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었습니다. 향후에 이제 에스더를 통해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에 세우셨는데, 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는요, 자기 사촌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키워졌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있다가 이 왕을 살해하려는 그 음모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물론 이것을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그냥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죠. 하필 이 모르드게가 이 궁궐의 문 앞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왕의 신임을 받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또 하필이면 이 또 다른 신임을 받고 있던 두 내시인 빅단과 데레스가 왜 하필이면 궁궐 문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다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들키게 되었는지, 이 모든 일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이제 두 사람이 처형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 이 모르드게를 통해 이 일이 고해졌고 이것이 다시 에스더 왕후를 통해 왕에게 전달이 되어 일어난 이 모든 이 결말이 궁중일기에게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데, 훗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보다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이
무너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배후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나 때로 우리가 궁금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당신의 백성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가진 게 없어도 우리의 능력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부모가 살아야 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자녀들 또한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아이들이 스스로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스더서가 주는 교훈 두 번째는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수산 도성에 이제 왕의 조서가 선포가 되어서 각 도에서 이제 후보로 뽑힌 처녀들이 왕궁으로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2장 8절입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했다. 자, 이 8절에서 좀 두 가지 단어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에스더가 이끌려갔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래서 자기가 지원해서 뽑혀간 게 아니라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끌려가서 수동적으로 끌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게의 수하에 속했다. 그래서 이 일을 주관하는 헤게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제로 배속이 되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그냥 뽑혀왔고 헤게라는 사람에게 속해졌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대로 그녀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이 수동적인 에스더의 태도가 바뀌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자, 9절에 보면 이 처녀를 좋게 보았다. 한국말 번역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히브리 성경은 원어적으로 이 말을 해석하면 그 소녀가, 그러니까 에스더가 헤게를 기쁘게 했다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영어로 The girl pleased him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절에는 분명히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 9절에는 능동태로 이 문장이 바뀝니다. 에스더는 지금까지 비록 수동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뽑혀서 끌려가서 헤게의 손에 붙잡혀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와중에 이 일을 향해 이게 내가 원치 않았지만 이 일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있었을 때 그가 태도를 바꿔 이제 능동적으로 자세를 바꾸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에스더가 이 헤게라는 사람을 기쁘게 했을까요? 뭐 애교를 부려서 예쁜 척을 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했겠습니까? 그 뜻이 아니죠. 에스더가 이 헤게를 기쁘게 했다는 그 의미는 이제 에스더가 그 태도를 고쳐먹고 내가 끌려온 사람처럼 나는 이제 어떻게 돼라고 안색이 막 굳어져서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능동적으로 에스더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에스더의 그 성품, 에스더의 태도, 에스더가 그 하는 어떤 자세 등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헤게를 기쁘게 했고, 이 사람은 왕으로서 어떤 좋은 재질을 갖고 있구나라고 그런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것이 바로 이 헤게를 기쁘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에스더는 출생이 굉장히 비참한 사람입니다. 태어나 봤더니 자기 부모가 나라가 망했던 이스라엘에서 이미 페르시아로 이미 왔던 그런 상황이죠. 태어나 보니 포로의 딸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부모님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의 손, 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키워지게 됐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자기 인생이 얼마나 한심하고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그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 길이 그에게 열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의미가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방향을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환경을 만드시고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여기서 이 환경이라는 게 꼭 좋은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좀 힘들고 어두운 환경도 만들어 두시죠. 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려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그 길을 헤쳐나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강한 사람, 더 인내가 있는 사람, 더 활동적인 사람,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뛰어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끄심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각 성도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10가지 재앙을 내린다 한들 애굽에서 그 벗어나는 길, 애굽을 탈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내하시고 앞서 나가신다 한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 앞에까지 인도하실지라도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인 것이죠. 여러분들 배우자하고 결혼하셔서 배우자하고 행복하십니까? 혹시 그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어쩌다가 이 인간을 내 배우자로 배우자가 돼가지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혹 그런 생각에서 살짝 스쳐가더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 배우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획하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을 한 몸으로 하나님이 합하셔서 이 두 사람을 통해 해 나갈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 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나 보다 하고 체념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가? 상황에 그냥 지지 말고 그냥 상황의 모든 것들을 그냥 포기하고 있지 말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골리앗이 키가 크고 정말 큰 무기를 들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도발하고 모욕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모욕할 때 자신은 키가 작고 나는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체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시니까 그가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상황들 속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며 나아가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왕의 자리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부모님에게 편에 가까운 사랑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형제들과 갈등이 있어서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죠. 나중에는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고소를 당해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 그가 그냥 낙담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그냥 이렇게 놓으셨으니까 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체념하듯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총리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 것이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방 땅에 와서 태어나고 부모가 죽게 되고 그리고 왕비의 한 사람으로 뽑혀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왕비로 뽑혀가는 건 기회가 아니야? 이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뽑혀간 127명 가운데 물론 에스더처럼 이렇게 끌려온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이렇게 그 후보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극 보면 그 중전마마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권력가들이 이렇게 암투를 벌입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왕후가 될 확률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왕후가 안 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와 이게 비슷한데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죠. 이 중전마마의 후보에 올랐는데 간택이 안 되면 그 사람은 평생 혼자 수절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27명 가운데 한 명이 선택이 될 거고 나머지 126명은 다 평생 혼자 수절하며 살아야 됩니다. 에스더는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어떤 명분가의 사람들과 이렇게 경쟁이 붙어 있었는데 자신이 왕으로 뽑히겠다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다고 그가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굉장히 위기에 빠졌다고 낙담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에스더는 낙담하지 않고 그 해결을 기쁘게 할 만큼 능동적으로 이 상황에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힘든 상황이 닥쳐올 수 있을 때 그냥 뭐 이런 거지라고 하면서 그냥 적당히 받아들이며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이 주어진 이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내모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런 자리로 나를 이 막다른 곳에 이끌어 가셨을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물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스더서가 주는 교훈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내면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더서 2장 10절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좀 힌트를 줍니다. 왕후가 되기 위해서 힌트를 하나 주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신이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에스더의 이름은요, 이건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닷사입니다. 유대인식 이 히브리어의 이름은 하닷사인데 나중에 가게 신분을 이렇게 좀 감추기 위해서 에스더라는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건 비겁한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 유대 그 바벨론이나 이런 데 끌려왔던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이 다니엘 같은 경우 자기의 신분을 당당히 밝히고 신하들이 다 감시하는데도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절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에 비하면 에스더가 자기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걸 감춘 것이 굉장히 비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쓰여 있는 이 부분은요, 모르드게의 행동 혹은 에스더의 행동을 비난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설명하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 유대 민족은요,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주변에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소수 민족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특별히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또 다른 소수 민족들에게 굉장히 차별받고 미움을 받는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죄는 지었지만 여전히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
여전히 선민이라는 그런 자부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어울리는 것을 거부하며 살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 내에서도 페르시아인들에게도 좋은 감정을 못 받았고 다른 민족들에게도 약간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다니엘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을 다 드러내서 부딪혀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어떤 것들을 감추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분명히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제 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을 때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가 살기 위해서 아기스 왕과 블레셋 백성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미친 척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 그가 살아남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큰 일을 하시고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도 지금 당장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적어도 3년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자들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도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내가 아직 메시아임을 다른 이들에게 밝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유대인인 것을 숨겨라 라고 말한 것, 이거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모르드게든 그리고 에스더건 그들은 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았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 그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진작에 페르시아 사람으로 뭐 이렇게 귀환한 척해서 그 사람들의 자기들의 신분을 속이고 페르시아 사람과 결혼해서 신분 세탁을 하고 그렇게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따르며 살면 됐습니다. 그러면 굳이 자신들이 지금 유대인이라는 걸 숨기며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것들을 더 감추려 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 최근에 오셨던 이승수 선교사님, 그분이 인도에 선교사로 가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직업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선교사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자신의 활동이 제한이 받기 때문에. 그때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회사의 대표로 계십니다. 신분은 대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신분이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승수 선교사님을 잘 알지만 그분은 기도하는 방을 늘 만들어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보내십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야 해서 비즈니스맨으로서 신분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 그러나 안으로는 결국 자기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그 선교사로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영성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일 때 복음을 전하고 인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서 예배하고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3장에 가보면은요, 이제 금방 또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또 드러내게 됩니다. 필요하면 또 드러내게 되는데 그 전까지 자신이 유대인임을 숨겨야 될 때에는 철저히 숨겼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페르시아 사람처럼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숨어있는 동안만큼은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자신의 영성을 길러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걸 사람들이 존경하고 오 잘한다라고 박수 쳐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팽배한 이런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맨날 믿지 않는 옆에 사람에게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매일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계속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내공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또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일하는 우리의 동료들을 혹은 우리의 윗사람들을 혹은 우리와 협력하는 어떤 다른 회사의 직원들을 만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요. 세상은 전혀 친기독교인 환경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포기하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들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가 때를 기다리며 그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내공을 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통해 왜 나를 그 자리에, 그 회사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에 왜 보내셨는지 그때 알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레 포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영성을 풍성하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배후에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우리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멈추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그 일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합장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그 주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며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의 자리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 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고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될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낙담하거나 주저앉고 있지 않고 하나님, 그녀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더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녀를 들어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후에 온 멸절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유대인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고 우리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의 주변 환경만 바라보며 힘들다 어렵다 안된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를 통해 역사하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우리도 아끼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않는 사용받는 당신의 백성으로 자에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가 에스더가 너무 가능성이 낮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녀는 하나님 왕으로 뽑힐 수 있었고 결국 멸절당할 위기의 유대인 백성들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를 하나님 보내신 곳이 있고 그곳에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여져 있는 곳의 환경이 어려워 보일 수 있고 힘들어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통해 일하실까 하나님 기대하시며 우리가 일하고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기를 하나님 기다리며 계신 것이죠.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비록 성경 자체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상황에 낙담하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낙담하지 않고 그 왕후의 후보 자리에서 그를 맡은 그 대신을 기쁘게 할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 백성으로 그 신앙의 내공을 키우기 위해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믿기지 않는 상황에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고 결국 그녀를 통해 많은 유대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기독교의 우호적이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기만 하면 저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 하나님에 대해 들어봤지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교회 적대적인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모든 곳에 가, 너희가 있는 곳에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환경은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파송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그곳을 위해 지금부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성을, 나의 영적인 내공을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나를 그곳에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으셔도 내 주변에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알기에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될 당신의 정장년 세대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